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태초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들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며 대화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수고하여 땅의 소산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 심판을 하셨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 대한 순종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태초의 구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태초의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암송해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의 이유와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태초부터 주신 세 가지 약속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라는 말은 이러한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지극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을 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도망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까지 많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과 살인죄 이후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인 솔로몬을 향하여 여디디아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디디아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가운데 태어난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고 기뻐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어두움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며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이나 영생을 선택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 또 다른 결말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영생이냐 멸망이냐라는 결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지극한 평화를 누리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태초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태초부터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있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게 하소서. 온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